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준비된 찬양, 헌신된 찬양을 통해서 매주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헌신해주는 우리 찬양팀께 우리 박수 한번 일단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있죠. 그죠? 잘생기신 분도 계시고, 좀 안 생기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아름다우신 분도 계시고, 조금 드라좀 나오신 분은 우리 교회는 안 보이시긴 하는데, 그런 분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총선을 한국에서는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공화, 민주.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것들도 나오죠. 세상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중간지대도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느냐, 비진리에 거하느냐, 둘 중에 한 곳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일 것이고, 비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탄 아래 놓여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해 왔고, 또 그들은 항상 대립하면서 싸워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요, 항상 진리와 비진리는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대표적인 대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뭐를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비진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진리를 대표하는 사울왕은 누구에게 휘어잡혀 있는 겁니까? 악한 영, 즉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왕은 뭐를 대표합니까? 진리를 대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비진리와 진리가 분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자신의 충신이었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국가적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국가적인 영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독자인 요나단과의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 미갈의 남편이 되어서 지금 신분이요, 충신인 정도가 아니라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사울왕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신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립적 갈등 속에서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 왕에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다윗은 부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라마 나요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라마 나요스는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라마는 당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냥 두메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촌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바로 이 라마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요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어로 작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사무엘 주변에 모여드는 제자들을 수용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육하면서 세웠던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 신앙훈련소가 바로 이 라마 나옳이었다라는 것이죠. 라마 나옳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곳이 어떤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이 라마 나옳으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라마 나옳이 어떠한 교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라마 나옳은요, 피난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라마 나옳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야 됩니까?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2편 4절에서 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7절 말씀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밥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심적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울의 살해 음모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안전을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 나옳으로 도망갔다라는 보고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군사들이 라마 나옳 근처만 가기만 하면 번번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에 바빠서 다윗을 잡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일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군사들에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라마 나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역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종일 들어 넣었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라마 나요스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었던 다윗을 도저히 해칠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라마 나요스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비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질병, 가난, 환난, 실패, 전쟁, 천재지변, 마음의 상처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좀 피곤하고 힘든, 그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비진리에 속하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위로받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게 술, 그죠?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찾기도 하고요. 비진리에 속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취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공격합니다. 비진리와 진리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계속 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 대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상처받고 헐뜯겨가지고 괴로워하고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진리, 즉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라마나요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찾아온 라마나요스는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에 대적할 만한 어떤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도 아니었고요, 어떤 육적인 강한 힘을 가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라마나요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찾아갈 때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하고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출생 때부터 거절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갔을 때 아들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을 거절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는 애초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깜도 아니고 급도 아니야.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거절감을 느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절대 권력자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 다윗은 사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부분을 보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도 장인어른이 있거든요. 잘 못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도 없는데 딸하고 결혼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장인어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신으로서도 사위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감과 상실감을 다윗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은 완전히 찢겨나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사무엘에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사무엘을 찾는데 사무엘은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오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해져. 오지 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소문 들었을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또 한 번의 거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냥 함께 지내다가 죽게 되면 함께 죽자. 정말 진리로 연결된 사랑으로 다윗을 수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어디서 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역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그를 사랑으로 수용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리로 연결된 사랑이 심신이 지치고 무너진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인간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연결된 사랑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거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진리로 연결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라모나요, 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공에 외치는 듯한 안타까움이 저는 느껴집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교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한 명이 더 나오고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리로 연결된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오니까 정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평일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오시지 않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와보십시오. 조용히 혼자 나오셔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때 있어요. 거절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거절감 느낄까요, 안 받을까요? 아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걸로 거절감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거절감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절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라마나역과 같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하였다는 말을 듣고 체포하라고 3번이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지금 3번이나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급기야 분이 가득한 사울왕이 자신이 군대를 끌고 라마나요스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팍했던 사울왕도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갈 때에 그 성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이 라마에 이르게 되자 사울도 역시 개인의 지금 자격과 상관없이 왕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곳, 즉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 근방에 가기만 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곳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자가 되는 신비한 처소가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비진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를 치려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주님과 반대된 이단이 이곳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도 라마나요스에 오자마자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의 제자가 되고 사울 왕도 심지어 라마 나옳에 와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공간,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공간이 바로 이 라마 나옳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마 나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명예, 이런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에 노출되자마자 그들은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예언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어찌됐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달라스에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떤 교회든 도움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 교육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방법은 있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자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거기 안에, 라마나옳 안에서 기쁨으로 도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2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 수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던, 모든 사람들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육이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인생이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제발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정말 저 고집 많고요, 욕심도 많고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훈계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훈계도 잔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혼이 보여지고 존재 자체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했는데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교회가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시간에 성령을 환영하며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찬송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그런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야, 너희가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가 되거라.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든, 또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로 연결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또한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어둠을 빛으로 덮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옳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진리로 연결된 예수의 사랑으로 상처받고 힘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어둠을 빛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